오늘은 사순째 일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이 뭐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함께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길 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가까운 길동 성당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성당을 폐쇄하고 미사를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더욱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 성당, 길동 성당이 정말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미사 중에 특별히 우리 모든 명일동 교우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난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예수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2수요일 미사 때 우리는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으며 머리에 재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보속과 희생, 극기와 절제, 회개의 삶을 다짐하였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보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순시기는 죄의 심판과 그 벌에 관한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 앞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은총의 시기라는 점도 마음에 잘 새겨보았습니다. 좀 더 오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지난해 사순제 일주일에는 특별히 광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광야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보속과 희생, 절제와 극기를 요구하는 고난의 장소이면서도 그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의 장소요, 희망과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라는 점을 묵상해 보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나의 광야로 나가야 하고 나의 광야를 찾아 나가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지 않으며 또 나의 욕망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의 타성에 젖은 나의 삶의 모습 중 어떤 것 하나만이라도 과감하게 바꾸어 보려는 작은 다짐들을 하면서 나의 삶에 무언가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결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순 제1주일인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을 만나고 그를 준비하는 장소인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드리시던 중 극도로 피로하고 허기진 틈을 타고 찾아온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마르코 복음뿐만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공관 복음서인 마테오 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루카 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 함께 염두에 두면서 그 세 가지 유혹에 관한 짧은 묵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마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이러하게 해보라 하는 식의 말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지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보라는 유혹,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유혹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유혹의 전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혹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 즉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단순히 세속적 차원의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의 문제로만 격화시키려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악마의 유혹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과 기대였고, 따라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음, 그 무력한 패배 같아 보이는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웃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곧 구세주 예수님의 세상 구원의 방식이요 그분의 마음이며 그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 하나였던 유다마저도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세속적 기대가 허물어지자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자면 이 유혹이 40일간의 광야에서 단식기도 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 13절에서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한번 찾아오고 끝나버렸던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냉대, 유다의 배반, 또 순환과 십자가상에서의 모욕과 고통의 순간 등등 예수님의 삶의 매 순간마다 기회를 엿보며 도사리고 있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악마의 이 세 가지 유혹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기고 따르신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할지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쉽사리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 명예, 권력 앞에서 많은 유혹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무언가 화려한 기적을 바라고 그러한 기적에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계속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혹시 그분을 우리 재산을 늘려주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는 않는지요? 물론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복락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로서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실 때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경제적인 유혹, 재물에 관한 유혹 앞에서 인간적인 의지로 그 배고픔을 이겨내며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는 권력과 명예에 관한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느님의 천사가 당신을 보호해 주는지 시험해 보라는 믿음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도덕적 또 윤리적 의지와 능력 등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역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 즉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의 이러한 요구, 계속되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심으로써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잘 되새기면서 마무리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세속적인 유혹 앞에 여린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유혹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는 솔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찾아와 나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하느님이 아닌 그 무언가와 적당히 타협이라도 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어 누리고 싶은 마음, 쉽게 거부하지 못할
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며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예수님께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또 유다가 그러했듯이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인간적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릴 그러한 나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제발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는 순간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유다의 목소리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며 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생활하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과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가운데 시작된다는 깨우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스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희생과 절제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의 감사 예물을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파란 불밭에 이 몸 내어 주소서. 거기 실험을 타라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실과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드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왔나이다. 하얀 소복 차려 여기 왔나이다. 한평생 주님 함께 살고 가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예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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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님들과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사랑의 주여 주님을 모시기에 부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그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피 없으신 성신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여 서소서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은 첫 토요일 성모신신미사가 있습니다. 10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녁 7시 반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8시 미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오전 10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인 4월 2일 금요일은 10시 미사 후가 아닌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설단원 그리고 반주단원 모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느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해설단 봉사 또 반주단 봉사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 또 새로 전입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신인 베로니카 자매님 가족, 오원일 마르틴 데포레스 형제님 가족, 이태영 파트리시오 형제님 가족, 우리 본당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직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장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순환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이 하느님과 인간을 섬김으로써 더없이 귀한 강복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께서 한번 돌아가시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이 교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슬픔에 탄식만 하오며 십자가 울어라 구슬 피우오니 인자한 우리 구세주 내 영혼 위로하소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원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원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